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의 은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대림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란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걸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 건가? 그 예수님은 나의 희망의 예수님, 나의 희망의 주, 다음에 나의 기쁨의 주, 평화의 주, 다음에 구원의 주, 이런 것들을, 그런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다음에 구원이 되신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에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 희망이 된다.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 마음속에 항상 이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이제 25일은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마리아라는 그러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 임신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너 임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당시 모든 풍속으로, 그 당시의 문화로 말하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망측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져서 이게 거절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니야. 주님의 성령이 너에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 위대한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여자,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마다 죽든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나 순종하겠다 딱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와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꾸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가 보기에도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납니다. 요셉도 압니다. 큰일 났네. 저 마리아가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할 여자는 아닌데, 저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본래 선한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내가 그냥 저 여자를 고발해가지고 돌마다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귀한 생각에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이렇게 그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이제는 정혼한 모든 관계를 끊게 되게 되면 그냥 마리아는 그냥 돌마다 죽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도 다급해졌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현몽으로 나타나가지고 현몽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시 말하면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다윗 가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알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마.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사람 관계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역할, 그 메시아, 이제 마리아가 아내를 통해 태어날 그 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심이라.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세주인데 왜 네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요셉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내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이제 결혼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처녀의 몸에서 누가 났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징조, 사인을 보였어요. 앞으로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구주론을 아실 자의 증거를 딱 보여주는데 그 증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별이 하나 딱 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오실 것을. 그런데 그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이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큰 별을 보고 난 다음에 저 별은 우리들에게 구세주 메시아 오신 것이야. 그걸 딱 알게 됩니다. 별로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인을 알려주었는데 그 사인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이제
그가 어디로 옵니까? 별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별을 따라오다가 그들이 어디 가게 되냐면 별만 그대로 따라갔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별을 따라가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 이들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땅이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어디 갔는가? 왕으로 나시리니까 당연하게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래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뭔가? 마태복음 2장 여러분들에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 그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1시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예배가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메시아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 문제를 한번 찾고자 하는데 여기 증언된 별은 뭘까? 이 별은요, 메시아 오심의 그 별은 인간과 때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다음에 때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딱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후 AD 다 때를 정확히 기준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별의 증언은 뭘 가리키느냐? 별은요,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별은, 예수는,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쫙 알려주는 게 누구냐? 이게 별,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오셨는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 그 모든이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왜 그곳으로 왔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경이에요?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여자 이름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거든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한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쫙 그 사람의 일대기를 쫙 말한 그런 성 룻기인데,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그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곳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 땅에 모압 땅에 살 수 없어서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옵니까?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와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는 말이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요, 그의 고멜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뭘 말하냐면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야. 다윗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느냐? 이 다윗이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났다는 그곳은 이게 성경 우리가 항상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냐면 이제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된 곳에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가서 5장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 너는 큰 인물이 날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구세주가 태어났던 장소가 베들레헴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따라서 여기 유대 땅과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온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는 아기 예수께, 메시아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오셨다.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경배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하러 왔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 그런 말이 예배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행위인데, 이 동방박사 우리가 이 먼 길을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 이유는 그 메시아, 그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이 참된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어떤 경배가 참된 경배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 드리는 길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 주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느냐? 그 예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가 뭔가? 영적 예배가 뭔가? 요한복음 4장을 아무리 봐도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우리의 진리의 핵심되는 모든 내용은 그곳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어딘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 긍휼 모든 걸 다 더해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영적 예배가 산제사가 영적 예배래요. 구약에서 제사는요,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한 자리에서는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게 생명을 끊고 나를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데 이제 내 모든 내가 어떤 욕심도 화내는 것도 다 이런 거 다
죽이고 죽였지만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내 몸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래.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논변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냐면 산제물, 산제사, 일상,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깨달아지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일상이 주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주님, 나는 주 앞에 산제물로 나무도 다 죽이고 주께 엎드려 경배한, 그게 아니라 내가 월화수목금 토 지나는 동안에 주일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 예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게 되면은요, 주일날 주께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임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울타리를 딱 들어오자마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나 크고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오다가 왕궁에 들어가고 났을 때는 별을 잃어버렸어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별이 또 인도예요. 별이 가다가 별이 딱 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방박사는 지금 말로 말하면요, 폼나는 사람들이에요. 박사이 맞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 출세한 사람들,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구유의 앞에 가서는 그들이 뭐합니까? 11절 말씀에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됐어요. 야, 따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세요. 더 좀 제가 좀 각색한다고 그런다면 박사 가운 입고, 그래도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께, 아주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뭐냐면, 참된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리는 거.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저렇게 엎드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어떤 힘, 어떤 능력,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전부 다 경배하도록, 엎드리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발 아래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참된 예배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게,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내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23,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이, 가장 위대한 높이, 예수의 다른 어떤 능력도 다 주 앞에 다 무릎 꿇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리는 거,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게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다음, 그런데 이렇게 경배하고 엎드릴 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끓는 가마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유배 보냅니다.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이리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들을 속히 될 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쫙 보여줬어요. 그 일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끌면서 안내했던 그 천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다 하는 순간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이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 다음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피좀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경배 대상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신앙의 그 자세를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는 뭔가?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헌신, 희생이 요청됩니다. 희생. 여기 동방박사들이요, 여러분 옆에서 바로 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걸어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사막길로 왔잖아요. 먼 길을 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별 대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때 보기에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온 그 길이라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무릅쓰고 지금 주 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받는 모든 비결은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내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말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고 내 관절을 다 잘라놓고 내가 다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요,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전혀 들지도 않아. 무슨 다른 말은
설교 타령하고요. 오늘은 케니카가 누구 보니까 케니 그 폼나고 아유 나 그 사람 보면 좀 그런 얘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산재에 물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정말 겸손하게 2024년은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올 때마다 주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예배는요.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예물을 준비할 때 나 자신이 다 예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드림과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있는 거, 물질이 있죠. 그것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주께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한 예물,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예물이 정말 내가 필요하고 합당하게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안 사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기 모든 전세도 드리기도 하기도 하고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기도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 계십니까?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님 볼 때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2024년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아마 내년은 더 그런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칠 거라고 다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더 넘치게 채움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 라면들이 이렇게 다 채워지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작년과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어제보러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후로 더 올려놨으니까 더 많이 됐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어느 분들은 8분의 1 라면을 드렸어요. 8분의 1 박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정말. 거기다 우리 정성일 장로님 또 이렇게 사랑의 올해도 또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한 마음이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바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난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후로 정말 저는 수주받은 목사예요. 그냥 그 일을 생각하면 나를 어떻게 나를 생명사에 같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줬는가 하는 것은요. 나는 너무 내가 잘 알고 저희 아들, 딸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곳에 다시 오면서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는 어느 것 다 내가 받은 건 다 이 교회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작년까지 퇴직금 전부 다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한 내 눈물이 있는 예물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요 그 다음 문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하세요. 내가 그 예물도 발발발발 떨으면요 하나님을 떨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은총을 내가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물이 필요한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고백과 함께 유양을 드린 건 뭘 드렸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모략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 모략을 드린 거 보게 됩니다.
고백 가운데 예물을 드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때로는 능력이 없고 어떤 생명감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게 바로 되어지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떤 생명력의 감동이 나에게 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참된 예배는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이 따라온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정확한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헤롯이 그 나라의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만나고 나면 돌아와서 나에게 잘 알려줘. 잘 알려줘라. 예,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께 다 경배하고 났는데 첫날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그곳에 가지 마. 그곳으로 가지 마. 다른 곳으로 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왕과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어기면 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말은 다른 길로 갔다는 말의 의미는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순종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걸고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선교지가고 뭐 할 때 보게 되면요, 이런 모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 내건 어떤 결단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그래 그 일을 해, 네가 손잡아줘, 그게 격려해줘, 용서해줘, 그럴 때 아멘하고 따르는 거, 이게 참된 예배 드린 자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주님이 아무리 찔러줘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요, 내 자존심 내 길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참 순종이 있는 자. 이런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느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야.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살전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의 줄기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요, 내 삶이 풍성하고 평화가 넘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이 진실이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놀라운 여러분 예배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남은 날 주님을 만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다 똑같은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면요, 하나의 반응은 겉으로는 그래 그 아기를 보면 나한테도 와서 알려줘.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고